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21절, 22절. 여기는 제가 20절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 20절부터 21절부터 했는데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23절까지 더 읽는 김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행하셨는데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됐다. 그건 낮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존귀한 신분에서 개미 같은 낮은 그 신분으로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상태에서 낮아지셨는데 왜 낮아지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높아지셨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기 있고 예수님의 의자는 여기 있고 성령님의 의자는 왼쪽에 있고 그거 아닙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이지 성부가 앉아있고 성자가 앉아있고 성령이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부활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것이 바로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다스리시며 온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은 이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지 저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지 이 사람 없으면 죽고 저 사람 없으면 죽고 이런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도신경을 바로 고백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생사화복이 이 대한민국의 생사화복이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그냥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으로 해놓고 나는 실제 현실 속에서는 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구나. 그러면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겠다. 이만희가 필요 없겠다. 이만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참된 선지자는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제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가 필요 없어요. 이만희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신부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사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미사가 제사입니다. 우리는 예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완벽하게 드려서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매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로마 가톨릭 신부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시고 또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우리 직장을 주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우리 원수 마귀를 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주인데 그분은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할 것 같아요. 돈도 필요하고 돈이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돈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죠. 명예도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넘겨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을 때 그 저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일으키실 선지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 인간이 되시기 전 벌써 한 1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3장 23절도 읽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포도주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어보세요. 그럼 그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정말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지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넘겨보세요. 12장 25절도 보게 되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것은 이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줬는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서 형벌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을 거역한 자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한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은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바울이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바울이 전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어도 아멘하고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기 경험, 자기 꾸며낸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도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말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이 성경과 같은 권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전하는 거죠. 한율식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한율식 목사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이 꾸며낸 말이면 들을 필요 없어요. 뭘 알아듣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거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을 전하는 한에 있어서 들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늘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일평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그러실 거예요. 아니 언제 안 들었습니까? 저는 한유식 목사의 말은 안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말한 그게 내 말이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그런 걸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죠. 그랬을 때에는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었구나라고 하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을,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레위 자손으로 나와서 대제사장 되지 않았어요. 유다 자손인데 대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인데 대제사장이에요. 무엇을 뜻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러한 레위 자손의 그러한 그 반차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택함 받은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제사 드리는 일,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7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넘겨보세요. 여기에서 그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기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을 때 이거는 다윗을 나타내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요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론 계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죽고 그 구약 시대까지만 사용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직분은 구약 시대까지만 사용하는 제사장 직분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아니면 그 항상 사용되고, 아론도 나이가 들어 죽죠. 아론의 자식도 나이가 들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영원한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라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만 알아도 로마 카톨릭이 신부가 제사장이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에게 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거짓말에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시편 2편 아까 거기에서 6절 거기에 있었죠. 다시 넘겨서 시편 다음. 아니 좀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앞으로 아니 어떻게 되지? 아니 그거 말고 그 뒤에 있었잖아요. 제가 요걸 여기서 제가 요 손글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시편 2편 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좀 잘난 사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힘을 발휘 못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몸 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고, 세상도 그 주권을 가지시고 그 세상도 지금 다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이제 심판받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만의 왕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시고 또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도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복종하고 있지 않죠? 다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6절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근데 그 아기가 통치를 할 것이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묘자다. 그러니까 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지 않고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아주 영광스럽다라는 의미예요. 기묘자다, 모사다, 지혜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제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평강의 왕이시라. 그리고 7절에 정사, 통치,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심으로 평강이 더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가장 복될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다스릴 때 가장 복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제가 5절을 읽을 테니까 스가랴 9절을 읽어주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 9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한 500년 전에 벌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은 나귀를 탈 것이다. 이 다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참된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여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참된 제사장이어야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론 제사장들은 나이가 70, 80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구약 때에만 사용한 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죠. 항상 살아계신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참된 제사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모든 무리들, 세상 권세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되게 다스리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번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 이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다른 선지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다른 선지자 필요 없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왕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가장 복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복잡할 때마다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명확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인데 명확해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3문. 그래서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신 상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셨죠. 높아지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세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다른 선지자, 다른 왕, 다른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지금 계실지라도 역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다른 선지자, 다른 왕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구원자인데 항상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문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제가 다시 정리해 갖고 그걸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고 또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참된 구원자로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믿지 않고 부분적인 선지자 부분적인 제사장 부분적인 왕으로 참 믿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믿고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